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가 명제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강한 것인가, 아니면 강한 것이 살아남느냐 하는 거지요. 어느 게 옳은 건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살아남는 게 강한 자인지, 아니면 강한 자가 살아남느냐 하는 거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래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오래 건강해야지 오래 살고, 아니면 오래 산 사람이 건강하기도 한 거지요. 그런데 영국의 사람 중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자 생존이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짧고 굵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 당시는 수명이 짧았죠. 그래서 굵고 짧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가늘고 길게 살자 하는 게 요즘 표어지요. 그래서 가늘고 그냥 오래 사는 게 그게 강한 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특히 성경에서는 육신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영적으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또 하늘나라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가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작심삼일 되면은 곤란하지요. 뭐든지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열정과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빗바래고 없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시련이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폭풍이 칠 때가 있고 파도가 칠 때가 있다. 또 내가 좌절과 절망, 낭망에서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시련을 견뎌내면은 너희들이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면은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육신이 영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육신을 따라서 영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이 올바르면은 육신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너희들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영접할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모태신앙이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빛이 발해 있다는 거지요.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원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참하는 거예요. 사역에 동참한다. 그리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도를 잘 보십시오. 여기 가드에 아기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km 떨어진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600명과 또 다른 가솔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이 거리가 40km, 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0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술, 기르기스, 아말렉 족속을 침노하고 진멸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 지역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쪽의 지역이, 여러분, 이쪽의 지역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고요. 여기와 이 블레셋과 이 애굽, 이쪽이 밑에가 애굽이죠.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과 블레셋 가까이 있으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더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와 여람무엘과 겐족,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 지역을 진멸시켰지만은 나는 이 지역을 진멸시키지 않았고 이 지역을 진멸시켰다고 이야기하죠. 왜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지요. 면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면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면피한다고 하죠.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윗사람은 주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요.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밑에 사람이 했다, 나는 모른다, 비서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밑에 사람,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런 것을 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기만했는데, 기만했다는 속였죠. 속였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600명의 병사들이 있고 거기에 또 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 2,000명 정도가 따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2,000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라는 것은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죠. 집에마다 가장이 있죠. 가장이 대개 남자들이 가장하는데, 가장의 역할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 가지고 이 식구들을 밥 먹여 살려야 되죠. 그게 가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600명 플러스 알파 한 2,000명 정도의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자급자족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래요. 땅을 받은 것도 없고 그 지역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침노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장발잔에 먹을 게 없어서 빵 하나 훔쳐가지고 교도소 가지요. 생활이, 경제가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범죄가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누구든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지요. 3일 굶어서 담을 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요. 다윗도 2,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거를 뺏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전을 떠났을 때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면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을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 본성을 성령께서 내려 누르고 있어요. 성령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해 오는 겁니다. 약탈을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약간의 양심이 있어요.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먹지 않았어요. 누구? 아기스에게도 갖다가 좀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먹으면 탈나지요. 그러니까 혼자 안 먹고 아기스에게
갖다가 주고 우리도 같이 먹자. 그러면서 뭐 전리품이 오니까 물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백수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면 야,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작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짜리를 애가 들고 왔다. 야, 이거 어디서 났냐고. 훔쳐오지 않았냐고. 아니면 어디서 강도해 오지 않았냐고 묻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전리품 갖다 주니까 아기스가 물어요. 야, 이거 어디서 났느냐? 이러니까 다윗이 거짓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스를 기르스 아말렉은 이 지역은 아기스와 유대 관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보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목이 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반대 지역인 유다와 여리무엘과 겐 지역을 내가 정벌을 했다라고 거짓 보고합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의 믿음도 약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고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것은 쓴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나올 때 그것은 거짓을 얘기하고 남의 거를 약탈하고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났고 성령이 바닥을 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여러분 10계명 9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거짓 증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거짓 증거예요. 거짓 보고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유대 지방의 왕이 될 사람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별로 관련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그 집단이 망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친목계라든지 어느 이런 모임에서 정말로 지도자가 똑바른 사람 했을 땐 잘 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 잘못 뽑았더니까 그 모임이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돈 가지고 냈다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약탈했고 거짓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급풍거통이 뭡니까? 정직이죠. 정직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정직을 배운 사람들은, 그 몸에 밴 사람들은 커서도 정직하지만 어릴 때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은 커서도 정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제 9계명을 다윗은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치냐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물리쳤다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 기도도 안 하고 이럴 때는 나에게 어떤 조그만 것이 오더라도 내가 쓰러져 버리고 만다.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왔을 때 물리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물리쳤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로 우리도 정직하고 다른 사람 거를 지켜주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전술입니다. 어떤 전술을 썼냐?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신뢰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세 개의 지역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모든 생명체,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진멸하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진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 이 사람들이 나를, 진실을 갖다가 아기스 왕에 고지르면은 나는 그냥 그날로 간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르지 못하게 그냥 다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날이나 과거나 비슷하지요. 고발 못하고 고소 못하게 다 그냥 다 목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재 국가가 하는 수법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하는 사람들 싸그리 그냥 참수시키고 다 찔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목숨이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싸그리 죽였어도 이 6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폭로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짓 정보를 아기스 왕에 올려서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내 부하라고 칭합니다. 내 부하다 쟤는. 아첨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조직의 힘이죠. 조직의 힘. 다르게 얘기하면 카르텔의 힘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정말로 600명을 꽁꽁 묶어놨다는 거죠. 뭘로 묶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약탈품을 갖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책임지자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은행 털어가지고 영화에 나오지요. 다 똑같이 돈 나눠 먹었으면은 뭐 아무 탈이 없지요. 근데 오야가 뭐 왕창 먹고 조금 주면은 문제 일어나지요. 아마 다윗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입 싹 닫은 거예요. 아무도 뭐 얘기 안 합니다. 거짓말해도.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야누스를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성품이 이중 인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인격. 누구든지 같아. 이중 인격.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는 이중 인격적.
다윗의 야누스. 여러분요, 내부 폭력 못하게 자기가 왕창해서 그리고 거짓 정보해가지고 신뢰받고 떵떵대게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 사기쳐서 돈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떵떵대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별로 다를 바 없지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사도행전 19장 18절에 얘기해요. 자복하자. 내 죄를, 내가 잘못된 것 회개하자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얘기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미워하되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데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리페이, 그거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거짓을 멀리해라. 거짓을,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을 멀리해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거짓들을 멀리하고 정말로 무지한 자,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험담이나 사기나 중상모략 이런 거 하지 말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이지. 여러분, 미국의 깽영어 같은 거 보면은 애들은 안 죽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뭐 가서 총 쏴도 죽이지만 애들은 안 죽이. 근데 여기는 지금 애들까지 그냥 사거리. 얼마나 잔인한 걸 볼 수 있습니까? 거짓 이름 멀리하고 무지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 떠났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벗어났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다윗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기가 와요. 아무리 본인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그것을 감싸고 또 포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난다.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저쪽에 유대 사람들, 그쪽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멸했다고 이 아기스 왕이 들었을 때, 아하, 그러면은 야, 우리가 이 유다를 침입하자, 침노하러 가자. 침략 준비를 하네,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다 그 나라 사울 왕인데 지금 다윗이 막 성읍들을 평정을 하고 다닌다. 야, 저 나라는 통치가 무능하다. 국론이 분열됐다. 국력도 소진됐다는 것을 알아채린 거예요, 아기스 왕이.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은 와서 전쟁을 하자면 바로 물리칠 텐데, 저 나라 여기 조그만 그 600명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더니까 다 그냥 뭐 진멸하고 전리품 잔뜩 가져오니까 이 아기스 왕은, 야, 그러지 말고 이참에 그냥 저 나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땅 다 우리가 뺏자. 그럴 때 어떨 때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리고 국론이 4분 5열로 분해져 있다. 국력이 소진돼 있다. 싸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월남이 패망될 때, 여기 나이 드신 분이니까 다 아시죠?
1974년도에 월남이 패망됐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월남이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패망됐냐는 거예요. 통치가 무능했고 국론이 분열됐고 싸울 힘 소진됐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기스 왕은. 그러니까 아기스의 책략은 뭐냐면 이 죄이라는 거죠. 내가 싸움하는 게 아니라 너 다윗을 통해서 다윗 네가 가서 싸워. 우리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 네가 가서 싸워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근적인 책략을 줘요. 뭐냐? 너가 가서 싸우면 앞으로 이기면은 너는 영원히 나의 경호대장이 되겠다는 28장에 나오죠. 28장 2절에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처의 처장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영원해 주겠다는 이런 당근적인 책략까지 줘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약간 아리까리하게 중어적인 애매한 표현으로 답변을 합니다. 즉답 안 해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하겠다고 하면은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동족 죽였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 했는데, 그리고 또 거짓말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안 한다면 안 되고 정말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아리까리한 표현하니까 아하 얘가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29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요.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의 장성함이라는 거죠. 죄를 처음에 짓고 처음에 거짓말해서 조금 거짓말해서 그것은 가리고 없앨 수 있고 포장을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니까 어떻게 가릴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더라.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좀 작지만은 누르게 법칙으로 해서 좀 커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죠. 심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내가 젊어서 어떤 걸 심었는지 그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욥기 4장 8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걷는다. 악을 뿌리면은 악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끝은 있지만은 악한 것은 없다 그러죠. 선하게 베풀면은 언젠가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악을 베풀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힐 때 그때 말고가 칼 가지고 귀를 잘라버리죠. 온 병사들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칼을 집에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거짓말해서 그 당시는 면피하고 어떤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목을 맨다는 거지. 내가 판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럼 뭐냐? 새 정착지에서 한 일인데,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죄의 도미노 확대 현상이라는 거죠. 도미노 놀이 있지 않습니까? 탁 치면 쭉 해서 마지막에 뭐 종치로 찍힌 거 있죠. 이것이 확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본인이 죄를 지고 거짓말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동족을 죽이러 가는 그런 잘못된 일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는 거죠. 사망이 뭡니까? 자기 목을 자기가 죄고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게 선한 욕심이 아니고 거짓된 욕심이죠. 선한 욕심은 있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이런 선한 욕심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억지로 해가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욕심이죠. 탐욕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든지 누구에게든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침노하지 말아라. 남의 것 빼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보고하지 말아라는 거지. 악은 버려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해가지고 높은 자리 얻는다든가 돈을 뺏는 뇌물 받은 거 그냥 다 없어지죠. 자기가 힘들게 번 것만 마지막에 남아있지요. 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결국 악에 속해 있지요. 왜?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꼴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에 함께 있을 때 그런 것들 쓴뿌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자는 게, 거짓을, 악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죠. 거짓을 멀리할 때 우리가 그 당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기만 하면은 거짓과 진실은 알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시간이 재판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오해와 받을 수 있고 중상모략 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올바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자. 다윗은 회개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잠언 19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흥하면은 성경이 잘못됐죠. 단기간을 보면은 흥할 수 있어요. 장기간을 보세요. 장기간을 봤을 때는 흥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30장 8절에 봐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지요. 내가 상황이 따라서 면피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언 30장 8절에서 얘기하지. 주여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행하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여 내게서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손해 보는 것은 긴 시간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오늘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